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1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나눌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이후에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주내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들도 할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김포 평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들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공예배와 각종 모임을 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사회 속에 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포평강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유로 총선을 통하여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세월호 6주기를 맞이하면서 더욱 안정된 나라, 생명이 보호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평강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이번 부활 절기 헌금 중 일부를 어려운 교회나 이웃과 나누기로 재직회에서 결정하였으니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모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당 출입을 제한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바로 있습니다. 밴드 그룹콜로 진행하니 재직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와 종식을 위해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4.15 총선과 세월호 6주기를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또 연대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의 헌금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헌금을 하고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이름과 현금명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 11조, 아무개 감사, 아무개 주일, 아무개 교육 등의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드린 헌금 명단은 다음 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질병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련당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바라옵기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도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함께 나누는 형제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새신자들과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일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이들에게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육 헌금, 선교 헌금 등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쯤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구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지혜를 제시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추구한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상업과 무역이 가장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로마에 유익할까요? 아니면 항복을 받고 그들의 부를 접수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이익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는 이 부유한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로마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저항이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자부심이 강하고 부유했던 고린도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마치 조선이 일본이나 여진족들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다가 큰 코 다쳤죠. 약 100년간 폐허 상태로 있던 고린도를 로마 황제 시저가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겪으면서 고린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생겼어요. 첫째로 고린도인들의 지혜는 이기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이기적이어야 한다. 공동체, 민족적 자존심, 개나 줘버려라. 정의, 명분, 그딴 것이 밥 먹여주냐?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것이 고린도인들의 DNA였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힘 있는 쪽에 붙었습니다. 유력한 쪽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무척 계산적이었다고 합니다. 저 인간이 돈이 될까? 돈이 되지 않을까? 고린도인들이 추구한 두 번째 지혜는 번영에 대한 집착입니다. 입지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 고린도는 금세 재건되었고 다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인들은 되찾은 번영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인들이 추구한 지혜는 기복주의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종교는 그저 물질적인 복, 그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고린도에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과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네의 종교를 가지고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온갖 우상이 넘쳤습니다.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 이집트의 신, 페르시아의 신 등등. 과연 고린도는 우상백화점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 가르침을 믿는 신자는 그 가르침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신자는 때로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인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 기복주의가 되고 맙니다. 기복주의에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내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종교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기복주의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신도 믿고, 무역을 위해서 바다의 신도 믿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의 신도 섬겼습니다. 완전히 혼합주의였습니다. 자, 이기주의, 번영에 대한 집착, 기복주의,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결과 고린도는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태폐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음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창녀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고린도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요. 이기주의자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밥 먹여주냐?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인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스타벅스 가고 고깃집 가고 돈가스 먹고 돈가스 집에 가고 또 PC방도 갑니다. 오직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 공동체를 위기로 내몬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번영에 집착하지요.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경제적 번영을 대한민국은 몇십 년 만에 이뤘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경제적 번영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번영에 대한 집착은 사람들을 파멸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에게 복주는 신, 자기에게 복주는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자기 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기독자유통일당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탈락했어요. 현역 국회의원인데 탈락했습니다. 탈락의 이유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20년 이상 감리교회 집사로서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회 불자 모임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봉은사 새벽 법회에 참석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엘리사벳이라는 세례명도 받았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지역구 관리하고 표 더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않았을까요? 이기주의, 번영에 대한 집착, 기복주의, 이 세상의 지혜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분쟁하고 음란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한국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공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 성장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이룬 교회들은, 소위 말하는 양적 부흥을 이룬 교회들 중에 일부는 그 번영의 열매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또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기도원 입구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재벌 소원 축복 대성회. 재벌 소원 축복 대성회.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축복 대성회에 오면 비결을 알려준다 이것입니다. 집회의 강사의 설교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재벌의 그림을 그려라.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억 정도면 재벌인가? 그렇다면 한 달 수입이 1억인 재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11조를 먼저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집회에서 정말 재벌이 탄생했어요. 누구이겠습니까? 그 기도원 원장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채플 설교자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쿼바디스의 감독 김재환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세상의 지혜에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 이타주의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 네가 산다면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이해 관계의 관점에서 따지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해줘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때문에 마음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번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이며 파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참된 승리요 영광인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구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도 조금 남겨둬야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너를 던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를 헌신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던져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21절에서는 전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파출소에 마스크를 두고 간 어떤 장애인의 이야기,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이야기, 의료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하는 식당 주인들의 이야기,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짓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분들의 지혜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감사 헌금 중에 일부를 더 어려운 형제 교회나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되고 싶어요. 야,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십자가의 도로 운영해도 교회가 되는구나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여서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증거가 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싸구려 동정은 필요 없어.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많이 동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정을 영어로 심퍼시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쓰임은 together, 즉 같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퍼스는 파토스에서 왔습니다. 파토스라는 뜻은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퍼시, 동정은 같은 가슴을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같은 가슴을 가진 분들과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슴을 가진 분들과 함께 가슴 뛰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단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화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푸는 것이죠. 마음을 푸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마음을 푸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또 목사에게 마음을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어 보십시오. 그런 세상이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길에 증인이 되시고 그리하여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어서 제자들이 걸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사들이 걸었으며 이제 우리도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할 때에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교회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고이 보시어서 이 땅에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세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